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이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으로 보게 되면 모두 동일하게 2024년 1월 7일 이 하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으로 보게 되면 각자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해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달려나가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해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힘겨운 그러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었으니까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해서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각기 다른 시간 개념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또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겉등을 내 것으로 복되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본질적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만은 모두의 공통적인 내용일 겁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이 본질과 본분을 잘 붙잡고 달려가도록, 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 첫 예배가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해볼까요? 새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은혜도 넘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은혜는 괜찮아요. 예. 둘째가 지금 아파서, 김현재 성도님 둘째가 아파서 오늘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흥분하게 되는 것이 에스겔 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무슨 이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죽은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된다라는 그런 환상이 담긴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본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환상의 의미는 매우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죽은 듯이 보이고 생명력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놀랍게 살리고 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 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 패하고 또 이어지는 그 페르시아 그 정복 아래에 있으면서 포로미 신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재건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임을 확실하게 또 미리 보여주신 환상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건 아니면 공동체에 관한 그러한 삶이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적용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릴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새롭게 재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의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좀 막막하듯이 교회가 처한 현실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당장 이제 인구 감소를 보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래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 취약 대상 어린이가 39만 6천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년 뒤 2026년이죠. 그때가 되면 초등학교 취약 대상의 학생 수가 20만 명대로 훅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026년에 이제 취약할 아이들이 201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겨우 30만 명을 약간 넘을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인구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뉴욕 타임스라는 그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14세기에 이제 유럽의 그 패스트, 그 아주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인구 감소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감소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성경적 교회 살리기라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대 미국 교회 90%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말 좀 믿기지가 않고 좀 너무 과장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미국 교회는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해에 3,500개의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면 몇 개의 교회가 됩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문을 닫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상태가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교회가 90%나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그렇게 평가하는지 보았더니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숫자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교회 안에 충성된 신자가 있는가 그런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책 저자가 내어놓은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좀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나?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있나? 복음으로 충전되고 있고 복음으로 지금 교회 일들이 추진되고 있나? 혹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교회의 사역들을 구체화하고 있고 확정하며 그것을 실행하고 있나? 이런 기준을 갖고 교회를 살펴보았더니 90%가 사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줄어든 숫자가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빈자리가 꽤 많죠. 2부 예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소천한 분들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교회 내 이제 자연 감소가 지금 또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라도 모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있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활력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엄밀하게 우리가 좀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활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죠. 그렇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크나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게 되고 흥분이 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37장의 이 환상의 말씀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다시 붙들게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다시 우리가 달려갈 그러한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뭐 교회나 뭐 공동체 혹은 큰 규모의 어떤 사회에 주신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과 가정으로 축소해서 적용해도 전혀 무리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이며, 작은 가정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큰 가정인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개인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작은 개인 혹은 작은 규모의 가정도 살리시지만 큰 규모인 나라, 민족, 사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제가 그 말씀이 담겨있는 37장을 보지 않고 앞장인 36장을 보게 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작업을 진행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하나님요, 막 교회를 살린다, 죽은 공동체를 살린다, 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이든 어떤 것이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이 36장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이건 기근 중이건 아니면 재앙 속에 있건 아니면 개인적인 뭐 질병이나 문제 가운데 있던 그런 사안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해결하게 되실 때 반드시 사전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믿음을 요구하시든 뭐 순종을 요구하시든 아니면 뭐 하나님 생각하는 어떤 제한들을 내어 놓으시면서 그 조건을 따르라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생명의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 큰 기적,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혹은 꼭 거쳐야 될 과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안고 있던 더러운 것 혹은 붙잡고 있던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다시 한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냥 좀 씻어줄게 이런 뜻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 좀 그만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는요, 모두 전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겨두는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 혹은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에도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구나라고 딱 마음이 와닿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으나 무력해진 사람들을 살리는 과정과 회복시키는 과정은요, 반드시 먼저 정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깨끗하게 하다, 깔끔하게 한다,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 가지가 좀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정직함입니다. 또 하나는 순결함입니다. 전 그래서 정결함이란 이 말은 정직함과 순결함,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말이다. 정직함의 정, 순결함의 결, 이게 합쳐져서 저는 정결함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정결하면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 혹은 우리의 신앙적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이 두 가지, 정직함과 순결함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정직함이 없는 정결함이 있겠습니까? 순결함이 없는 정결함이 있겠어요? 더러운 부정직함,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불순함은요, 정결함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교회가 활력을 얻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정직함과 순결함을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좀 정직함을 좀 돌아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좀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직분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직분에 대한 정직함.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도 있고요. 봉사를 위한 다양한 직책도 있겠죠. 부장도 있고 부감도 있고 뭐 총무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팀장도 있고 뭐 단장도 있고 참 다양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거의 나오시지 않는 분들 중에도 또 심지어 직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그런 분들 중에도 직분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계속 직분자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좀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직분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않게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인간적인 명예를 배려해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고 인기를 얻게 하는 것에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직함과 순결함을 깊이 생각하고 정결함을 깊이 추구하려는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신앙적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며 우리 교회든 우리 나라이든 우리 개인적 삶과 가정이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치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 저한테 주신 말씀 카드를 뽑았더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이 말씀 제가 장례식 때 혹은 위로예배 때 자주 인용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뽑고 나니까요, 눈물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여겨졌어요. 뭐 다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뽑은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니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참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원래 왜 이 말씀일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참 좋고 감사할 일인데, 닦아주시는 은혜를 내리기 전에 내 눈에 먼저 눈물 흘릴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니까 닦아주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닦아주시기 전에 내가 울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닦아주지 못하는 그런 눈물일지라도 주님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울 일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해야 좋을 것 아닌가 싶은 거죠. 기뻐할 일, 감사할 일, 행복할 일,
그래서 울 일이 전혀 없는 날들을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해야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가 기대가 된다. 그럴 텐데 실제로 올해 시작되고 나니까 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으니 이게 뭐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주님만이 제 마음과 영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죠. 왜 울 일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울지 않도록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울 일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눈물을 닦으시는,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눈물은 그냥 슬퍼서 힘들어서 아파서 괴로워서 흘리게 되긴 하지만 그런 의미의 눈물만은 아니다라고 제 마음에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이 실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기도 하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심령을 좀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을 좀 정갈하게 하는 과정으로 삼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속상해서 우는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우는 건 속상해서 울 수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이미 눈물을 흘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눈물이 있죠.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께서 비로소 눈물을 닦아주시게 될 때 그 위로가 더 크겠구나라고 마음이 좀 다가오고 해석이 좀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주실 때는요, 먼저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십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한 번 더 언급되죠. 어떻게 시작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저는 새 영 주신다는 이 말씀이요, 새로운 영을 보내주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일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새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저 여러분 개인적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고 그런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게 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습관은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 늘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죠. 우리 입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 현실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실, 내가 보고 있는 나의 현실, 내가 찬 나의 현장, 늘 이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자 해놓고도요, 우리는 금방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우리 옆에 있는 것, 혹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나,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려나, 얼마나 내게 힘겨움이 되려나, 또 아니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그게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하려나, 얼마나 내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건가, 뭐 그런 이제 계산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볼 때는 내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고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다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주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기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설사 그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대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과 은혜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 과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을 아니고 하나님 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 우리가 행하십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 주심의 이 현장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았더니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주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린 나름 이제 그놓은 선이 있거든요. 어느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경계선을 그어놓습니다. 이게 뭐 봉사이든 헌금이든 아니면 뭐 마음을 주는 것이건 나름 선이 있거든요. 이상하게도 이 세상 일과 돈 버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요, 매우 관대하고 융통성이 참 커요. 그런 일에는요, 경계선이 그렇게 강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굳건하거나 단단하지가 않아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면 더 벌고자 하면서 경계선이 상당 부분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 일에는요, 마음의 빗장을 아주 쉽게 가볍게 열어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는요, 굳은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관대한 마음이 되고요, 여유 있게 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좀 단단해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래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마음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에는요, 마음이 자꾸 굳어져가는 이 굳은 마음이 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일에는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나 나의 일에 대해서는 그 관계 또 그런 일에 대해서는요, 매우 융통성이 있는 그런 대처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은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를 주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죠. 단단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대해진 마음, 하나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그런 밭이지 않아요. 좋은 밭은요, 딱딱한 밭이 아니거든요. 수용성 있는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길가밭 같잖아요. 다 튕겨내지 않아요? 돌짝밭 다 튕겨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드럽게 하심으로써 마른 뼈 같은 존재, 마른 뼈 같은 그런 교회, 마른 뼈 같은 그런 가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놀란 군대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활력 있는 그러한 삶과 가정, 활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36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의 말씀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성읍이든 무력해진 그러한 교회이든 이런 공동체이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양떼가 가득한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황폐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선물과 기업으로 가득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이든 현장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 그런 현장,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가게 될 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힘있게 달려나가면서 원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고 부욕케 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